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영묵 집사님이 일 때문에 주일날 잘 못 나오니까 2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전사님 위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막 그냥 11시까지 찬양하고 급하게 올라가고, 또 지금도 위에 청년들 예배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못 올라가고 같이 이렇게 빨리 한 10분 먼저 찬양해가지고 2시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좀 이렇게 찬양팀을 좀 만들어가지고 오후 예배라도 우리 승전사님이 막 예배 전에 찬양하고 급하게 애들 때문에 급하게, 청년들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찬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오후 예배도 우리 조민희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금방 또 어디로 갔어요? 또 노현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몇 명이 우리 같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찬양을 좀 잘 이렇게 리드하고 좀 해갔으면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좀 하고 또 우리 한번 이숙기 권사님은 하시겠다고요? 역시 우리 할렐루야. 뭐 전부 다 자기는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만 등 떠미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뭐 안 되면 내가 해야죠. 오늘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듣고 할 때 뭐냐 하면 생활 중에 이렇게 며칠을 적용을 잘 못하고 그냥 듣고만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에서도 우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변호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병이 치료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뭘 했나 그러잖아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기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 다 건져줬는데 그들은 다 왜 침묵하고 있었던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침묵을 뭐냐 하면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낮에도 마카비 전쟁을 일으킬 때에 이 에피파네스 왕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겨라, 제우스 신을 섬겨라, 이방인들의 신을 섬겨라,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마카비가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것처럼 그래도 일어서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일어서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통해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한 캘리포니아 아예 예배 못 드리게 했거든요. 근데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이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뭐 변호사도 많고 검사도 뭐 많으니까 그들 통해 가지고 수를 했어요. 종교는 자유다. 왜 너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냐 해가지고 대부분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해가지고 이겼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야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구나. 한국에는 사랑의 교회 그 서초동에 있으니까 검사, 변호사, 판사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영락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순복음교회에 얼마나 교수들이 많은지 몰라.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한국교회는 말로만 그렇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없어요. 2년 반 동안 그냥 있다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7만 교회가 되던 교회가 거의 12,000에서 18,000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중직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중직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간에 깨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 안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우리 주님 7년 대환란이 오면 성도들이 못 이겨요. 그 전까지는 이길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7년 대환란 오기 전에는 일어서면 이기게 되어져 있다. 아멘. 왜? 그때는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을 켜지도 안 하고 불 피우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뭐냐 하면 너무너무 많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좌파, 간첩들이 교회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잘못된 좌파들이, 간첩들이 제일 많이 와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다 흔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정권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 정권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핍박을 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얘기 못하게 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집에 문 열어놓고 와서 뭘 훔쳐가라고 다 훔쳐가라고 하는데
자물통 잠그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놈 들어오는데 쫓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바보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요새 이제 전 세계가 흘러가는 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흘러가는 것이 CCC예요. 종교통합이에요. 종교통합.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그 얘기 안 하면 뭘 얘기하겠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서가지고 부처님한테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도 조상들한테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저게 교황님이 아주 흠이 하나도 없어, 죄가 하나도 없고 흠이 하나도 없어서 그분이 말씀하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합 종교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구원은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법들을 막 만들어 가는데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 문 닫자는 얘기예요. 구원 받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법들을 만드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부터 유럽부터 이 한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데모를 하든 선거를 하든 해서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지. 그 사람을 놔두고는 빛과 어두움은 뭐 할 수 없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투표해주고 그런 법 만들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동참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동참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유튜브 휴대폰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보내가지고 다 살려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권호원 집사님, 진한이가 장가를 간다 그러면서 남자를 데려와. 어떻게 할래요, 집사님? 효진이가 시집을 간다 그러더니 남장을 한 여자가 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가정 파괴예요. 사회 파괴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근데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정치 얘기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지 말라 그래. 뭐 하자는 거예요? 내 가정도 죽이고 네 가정도 죽이고 내 자식도 죽이고 네 자식도 죽이고 우리 다 뭐 하러 가자? 지옥 가자는 얘기예요. 이 바보 같은 일을 한국 땅에서 계속 이루어온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방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게 만들고 목사들 다 없애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그 일 해온 거예요. 지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대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불교는 불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에는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독교의 특징이 오직 예수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의 특징이 오직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준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성경을 모르면 뭐 해야 되는데? 침묵을 해야 되는데 떠들어요. 그런데 모르니 그 떠드는 사람을 가만히 놔도 잘못된 걸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 사람들 너들 잘못됐다.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 메시아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잖아요. 교회에서도 침묵을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져 갈 때에 침묵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다 살아납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작은 믿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 하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대신 십자가 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전부 예를 들면 다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가려고 무릎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이덕준 권사님 일하러 막 다니잖아요. 예? 이 엄지손가락이 하도 이거 안 해가지고 그냥 수술까지 하고 막 아파가지고 끙끙대면서도 조민희 권사님 또 뭐 하는 거예요? 집안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온 가족과 함께.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한다고 집안을 막 엄청나게 부자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들이 그래도 유지되잖아요.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는 십자가, 큰 십자가는 못 져도 작은 십자가는 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몰라라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조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져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전도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말 안 해도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도 좀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아멘.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로 이끌어 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단한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힘들고 다 어렵고 힘들고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엄청 올라가지고 생활비도 빠듯하지만 그래도 다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선교 헌금도 좀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이거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전부 십자가를 조금씩 나눠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요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처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거든요. 그런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를 그래. 로마서에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하고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 비슷해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존경한 내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갔어요? 잘 지고 갔어요? 억지로 지고 갔어요?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를요, 신나서 지고 가는 건 잠깐이고요. 나머지 많은 시간은 전부 억지로 지고 가요. 할렐루야. 다 억지로 지고 가요. 왜? 힘드니까. 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목사도요,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목회 신나서 평생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않아요. 오늘도 시험 들고 내일도 시험 들고 맨날 시험 들어요. 시험 안 들 뿐이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상예배 이번 주에 말어. 교회 봤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서너 명밖에 없어. 이 월상예배에 꾸준하게 평상시에 새벽예배 안 나다가 월상예배 나오는 분, 월상예배만 유일하게 참석하는 성도가 최선희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월삭이 되어지면 김성자 권사님 집에도 안 가고 일부러 남아있어. 월상예배 드리고 간다고. 앞니 어금니 다 빠지고 한 번씩 나오는 전영주 권사님. 없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월상예배 준비하고 뭐 하니라고 이렇게 힘드는데 이걸 또 이 고생하고 하려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새벽예배.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유혹이 안 넘어가고 계속 갑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은퇴하기 전에는 다 나오겠지 아마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월삭을 드리겠어요. 응?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떠들어요. 뭐 여전도에서도 이래자 저래자 떠들고 남전도에 모여도 이래자 저래자 떠들고 아니 떠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떠들어. 그리고 그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 같이 죽자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해초리 맞자는 얘기지. 그런데 거기에 같이 맞자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래 그러지 뭐 따라가는 거에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수치를 가려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치당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주님의 수치가 누구의 수치예요? 예? 주님의 수치가 교회의 수치예요. 주님의 수치가 성도의 수치예요. 교회가 수치당할 만한 거, 교회 비난하는 거, 성도들 비난하는 거, 목사들 비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려줄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양떼들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시고 네가 내 먹을 거 안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다.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아니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에 앉아서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들에게 한 것이 내한테 한 것이요. 이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하고 할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교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성도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힘든 거 다 동참해주고 이게 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이 구역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저 구역에는 진짜 음식 만들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참 고생 빡시게 한다. 그런 생각 들면 와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전화해 구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언제 모이냐고 이번 주에 무슨 식사하냐고 뭐 도와줄 거 있냐고 와서 같이 도와주고 힘 보태주고 사랑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고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수치를 가려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까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까발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게 잘하는 줄 알거든. 그게 지혜로운 자인 줄 알고.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그는 지혜로운 게 아니고 바보예요, 바보. 등신이에요, 등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세요.
자, 36절을 보십시오.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군병들도 뭐하고? 희롱하면서. 군병들이 했다는 얘기는 또 누가 했다는 거예요?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뭐하고?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비웃고 그러면서 저 한번 두고 보자. 남은 구원하였으되 다른 사람들은 병원 고쳐줬고 다 그래놓고 자기는 구원 하나 한번 보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구경꾼이에요. 예배도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거나 그런 사람들은 안 해요. 성가대를 보면서도 같이 예배 드린다, 같이 찬양한다라고 하지. 잘하나 보자. 설교도 잘하나 보자. 오늘은 참 길었다. 50분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구경하는 거예요. 전부 구경. 잘하나 보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기를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구경을 비웃으면서 그것도 뭐하고 비웃으면서 아이고 오늘도 뭐 이렇다 저렇다 아이고 비웃으면서 그러는. 오늘 로마 군병들도 뭐 하면서 희롱하면서 야 이 자식아 심포도주나 입에 머무르라. 심포도니 차라리 안 주지 말지. 주면서 희롱을 심포도를 주면서 희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3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37절에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 내려와라.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말 잘하잖아요. 목사면 너 이래 해봐. 너 권사면 이래 해봐. 오늘날 우리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사가 돼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아프면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줘야 될 텐데 저놈은 뭔 죄를 지어가지고 또 저 병도 들었을까? 네? 오늘 우리 박세은 집사님 눈이 똘망똘망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또 졸면 아이고 혼자 계신데 어젯밤에는 뭐하니라고 그냥 골프만 보다가 이 시간에 또 좋으나 이러지 좀 말고 기도해줘야지. 하여튼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만 해요. 네. 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바른 사람이 됩시다. 그래. 꼬여진 사람이 되지 말고. 아멘. 신앙도 바른 사람. 네. 믿음 안에서 바른 사람 되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사람들이 이 짓 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망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 관원들 망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 망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또 누가 나와요?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누가? 행악자라고 하나님은 행악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지가 잘못을 해놓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또 비방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그러니까 비방하는 놈은 참 그런 망할 놈들이만 하는 거예요. 망할 놈들만.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 뭐라면 하나는 그 사람을 행악자라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은요. 이 누가복음은 행악자라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꾸짖어 가지고 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벌 받았잖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벌 받았잖아. 동일한 정죄를 받고 쉽게 말하면 결과 잘했고 안 했고는 떠나서 똑같은 벌을 받았으면 손가락질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살아가면서 A라는 집사가 병이 들었으면 나는 지금 병 안 들었지만 나도 병 들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사람의 80-90%가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해서 병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말하면 자기도 나중에 병들면 그 소리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뭐 하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그걸 갖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아멘? 그를 위해서 금식해주고 그를 위해서 무릎 꿇어주고 그게 누구의? 느헤미야잖아. 낮예배 느헤미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힘들다고 그러는 그 소리를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며칠을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한두 번 아이스크림 얻어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러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좀 울어주기도 하고 예? 하나님 그래야지. 손가락질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예, 막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려고 하면 손으로 두들겨 패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으로 입술 터지게 때려요. 응? 입술 터지게. 아멘? 예. 하여튼 믿음의 말을 안 하면 그냥 볼태기를 한 세게 때려요. 자기 손으로. 너 갑자기 왜 볼태기 때리냐? 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다가 총독으로 보내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너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가 저를 봐주세요. 여전도회를 운영해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옛날에 월사가 없었어요. 모이지도 않는 거, 뭐 떠먹여줘도 안 먹는다는데 뭐 내가 뭐하러 먹여. 다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일과 월삭과 절기를 너는 기억해서 지켜라. 그 말씀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도 요새는 2-3명 더 보여요. 그전에는 그냥 새벽 예배 2명이면 2명에서 이 최선희 권사님 1명 더 나와가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거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명에 달려서 죽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이렇게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은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사람 죽이고 이렇게 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옳은 일만 다 행하셨다. 너와 나는 나쁜 일만 다 행했는데, 너와 나는 나쁜 일을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해가지고 나쁜 일만 했는데 예수님은 나쁜 일 한 게 없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보면 어떤 성도들은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낮에 와가지고 또 기도하다 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저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 고마운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함께 울어줘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잔치집에 보다는 상갓집에 먼저 가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막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당신 정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냐. 나 같으면 옛날에 포기했다. 그 사람의 그릇은 뭐예요? 내보다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게 하셨고,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 사람은 그릇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그릇이 이만큼 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줘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안 버리고 시험 만들고 포기 안 하고 그냥 탱크가 지나가듯이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유대인, 관원들, 오늘 로마 군병들, 이제는 그 행악자, 살인자까지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 쪽에 속할래요? 주님 쪽에 속할래요? 주님 쪽에 속해야 돼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이쪽 왼쪽에 쓴 사람들, 살인자에 속한 자예요. 로마 군병에 속한 자예요. 유대인에게 속한 자예요. 관원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 쪽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줘라.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1시간 기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앉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번씩 기도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1시간씩 기도해도 그것은 변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 기도가 내게 힘이 된다. 이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주의 종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 말씀 42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짓고 죽이고 그 나쁜 짓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자기 천국 갈 걸 생각해요?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신앙 있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뭐 문제를 있기도 하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왜 살인했어요? 유대인들 도와주다가. 그래서 쫓겨서 위대한 광야로 갔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야, 우리나라를 봐라. 엉망이잖아. 저 관원들 24명 관원들 봐라. 저놈들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냥 저들 배만 불리고 먹고 살고 저 나쁜 짓 하잖아. 저 헤롯 왕을 봐라. 그냥 우리들한테 다 착복해가지고는, 그래도 또 우리 이 바리새인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 그러잖아.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의문이 일어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사람도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의 눈으로 봤더니 예수님은 선한 길만 찾아왔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오셨더라. 자기가 살아온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폭력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는데, 자기는 폭력을 통해서 뭐 하나 해보려고 그래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망한 길로 갔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나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나는 의롭게 살라고 바로 살라고 몸부림쳐도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살려고 했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죄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 부분도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든지 우리의 행동이든지 우리의 말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질고를 지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가난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육신의 생각에서 조금 내려놓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을 희롱하는 자와 주님을 변호하는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곁에 서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라고 얘기하다가 주님을 힘들게 하고 주님의 고통에 돌 던지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